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심정에 귀하게 모셔입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마리아의 순종에 대하여 이제 배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 예, 정말 처녀의 몸으로 일생을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책임, 모든 영광, 모든 과정에 있어질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제 순종을 해서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몸에 자기는 자네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자기는 알잖아요. 근데 순종을 했더니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점점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약혼자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알잖아요. 자기가 마리아하고 이렇게 아무 짓을 안 했다는 것을 요셉은 알까? 근데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니, 이거 좀 괘씸한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워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 마리아는 그 사실을 요셉에게 안 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약혼녀 배는 점점 불러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답답하고 분하고 막 그냥 그런 상황인데 이걸 그냥 조용히 끊고자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는 처음에는 왜 여기에 무서워 말라 이런 말이 쓰여 있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이제 결혼 생활에서 30년이 가까워 보니까 여자가 무섭긴 무서워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인생은 살고 볼 일이에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여자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앵짱알앵을 했는데 뭐가 무서운 거야? 무섭더라고. 그래서 말씀은 이게 젊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게 좀 이제 황당한 일이에요. 이거 황당한 일이 생겼잖아요. 여기에 나타나다라는 말은 스스로 입증하다, 보이다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이제 그 수치나 불명예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순종을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한번 저 여인을 정말 내가 불명예나 수치를 드러내고 뭐 내가 감정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텐데 요셉은 여기서 조용히 이제 끊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잘 끝내면 좋을까? 어떻게 잘 끝내면 좋을까? 골똘히 생각하던 중에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얘기를 이제 꿈에 들었습니다. 이 설명을 꿈에 딱 듣고 나서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는 그 주의 사자의 설명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더니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체험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 고민과 그 고통 속에 잠을 자다가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설명을 듣고 나도 그 다음날 어떤 변화나 아니 1년이나 6개월이나 3개월이 지난 어떤 시점이 돼서도 자기 몸의 어떤 변화나 자기의 어떤 실질적인 체험의 상태는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냥 그 설명이 자기에게 있어서 들려졌을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을 하거나 혹은 그 말씀에 엎드렸을 때 체험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체험.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을 해도 체험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내 속에 이렇게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더 많냐 하면 실질적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막 체험도 나타나고 간증거리도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떠한 때가 더 많냐 하면 말씀만 내 가슴에 이렇게 박혀있지 실질적으로 뭐 무슨 아무리 기도를 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감기도 안 낫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될 때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때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 말씀에 나의 감정을 버리고 나의 의지를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요셉의 순종은 어떤 체험적인 신앙은 아니고 체험적으로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받고 순종한 거예요. 말씀만 받고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딱 순종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 뭐 주일 성수라든지 뭐 기도회, 전도 생활, 온전한 헌금 생활, 봉사 뭐 이런 거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혹은 환경이나 이런 거 딱 잘라버리고 말씀에 저 말씀 내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해서 그냥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해버리고 나가는 이런 요셉과 같은 순종의 역사가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어떤 말씀이 딱 들려졌거나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서 딱 박히면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그냥 순종하는 거. 여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상이나 습관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품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다음부터 범사에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려서 넘어가요. 못해요. 이거 참 못해요.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걸 그냥 한번 받은 말씀 그냥 새겨야 돼요. 아멘. 한번 이렇게 선포된 거는 본인 속에 새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히브리어 샤마는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꼭 넘어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꼭 넘어가야 될 거. 예수를 믿으면서 한번 꼭 지나가야 될 구덩이가 있어요. 꼭 지나가야 될 선이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감정이나 생각을 말씀으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나 생각을 말씀으로 정리해버리고 나의 옛 성품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노릇하리라. 이게 한번 결단을 하고 이 구덩이를 한번 지나가 버려요.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이 구덩이를 한 번도 못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말씀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말씀보다는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는 상황이 앞서고 말씀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상태가 더 중요해서 이걸 자꾸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은혜와 받아야 될 부활의 영광이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믿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면 그냥 그 말씀은 어떤 감흥이나 어떤 변화나 어떤 체험이 없더라도 그 말씀은 끝까지 그냥 무조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각오가 요셉처럼 오늘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산다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예요. 에이, 근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살고, 돈 때문에 살고, 명예 때문에 살고, 출세 때문에 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명예나 출세가 있으면 거기에 싹 빠져버립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산다고 하면서 돈의 어떤 유혹이 딱 나오면 거기에 싹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싹 그냥 이건 나중에 오늘 말고 이건 내일 이번 주는 말고 이건 다음 주서부터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딱 그 순간에 이 터널을 한번 지나가 버려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산다. 이 터널이 확 지나가 버려서, 그래서 그거는 다른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는 역사가 없어야 돼요. 오늘 요셉처럼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잠을 잤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 말씀대로다 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행동이 바뀌어버리고,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 순종의 역사가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 변화가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못해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도 이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막 그냥 뜨겁고 막 그런 그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에 팍 박힌 이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 나타내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인가 우리 교회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종탑을 이렇게 이제 십자가 종탑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종탑을 이렇게 딱 세우려고 하니까 종탑은 높이 세워야 된다, 낮게 세워야 된다, 종탑이 필요 없다, 별 얘기 많더라고요. 예, 진짜 많아요. 막 그래서 100이면 100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 그래갖고 이제 그 결단을 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아담하게 이제 종탑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종탑이 좀 작은 종탑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키가 좀 작으셨어요. 한 160 정도 되실라나? 이제 이렇게 좀 작으셨는데, 그랬더니 전부 다 무슨 얘기 했냐면, 목사님이 키가 작아서 종탑을 작게 세웠다고요. 아무튼 여러분, 입 있고 머리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은 다 자기 얘기하고 다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교회에 하나도 더 많아요. 예. 여러분,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그냥 말씀 떨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예. 말씀 딱 떨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하고 말씀 떨어지면,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구나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한 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예. 그냥 전도지 가지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나는 저 몸이 불편한데요, 나는 환경이 안 좋은데요, 나는 누구 앞에 서면 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도합시다. 그럼 말씀 떨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그 순간부터 그냥 전도하러 다니면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따랐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예비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게 말씀이고 이게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뭐 다른 거 뭐 핑계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단순해요. 십자가와 함께 내 성품, 내 생각, 내 감정 다 죽어버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말씀 그거 받고 그거 의지해서 그래서 그냥 생활태도 바꿔나가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오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으키는 장본인 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영혼이 파리해져서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셉처럼 딱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야 돼. 아멘. 일어나자마자 바꿔버려요. 아유 오늘 어젯밤 꿈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딱 봐서 아침에 마리아를 찾아가가지고 저 여자 제 얼굴을 다 살펴봐서 질문을 5개를 해보고 그래서 의심적인 게 없으면 순종할게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형사를 고용해서 그래서 마리아의 뒷조사를 다 해갖고 하나님 3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고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 판명되면 그 다음부터 제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무리 뒷조사해봐요. 거기에 완벽한 결론 나오는 5가지 아니라 500가지 질문을 해봐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그럴듯해요. 교회에서도 논리와 정당성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아주 뛰어난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논리와 감정이 말씀에 굴복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6장 21절에서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그게 곧 누구라고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탄은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슨 대접을 받을까, 내가 뭐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할까 그러면 그것이 목사가 사탄 노릇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거에 거부하고 그거를 싫어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아픈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탄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한번 넘어가야 돼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옛 생각과 옛 성품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제 그건 뭐냐?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나는 없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큰 소리로 말씀을 받으십시다. 16장 27절 큰 소리로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했느냐? 저는 평생 동안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데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 사람의 일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느냐?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이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는 감정에 따르니 사탄, 즉 대적자가 된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 제 친구가 그 강원도 저쪽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에 이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 여행을 하면서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거기에 무슨 이제 물을 좀 이렇게 사갖고 왔었대요. 물을. 그랬는데 이제 그 침례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침례탕에다가 이제 그 물을 이렇게 타가지고 그래서 그냥 기념으로 침례할 때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래서 침례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침례식 전에 그 이렇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말을 넣어줬대요. 목사님, 뭐 그게 무슨 특별히 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침례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사갖고 와서 여기서 부어서 이렇게 이제 침례하는 거라고 꼭 좀 얘기하고 침례식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거 뭐 좋은 그 기념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를 하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했대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이제 내려가지고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한다고 했으면서 한마디도 안 했냐고 그랬더니 강단에 쓰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감정은 법으로 제어되는 것이 사회잖아요. 죽이고 싶으면 사람 죽여요? 아니잖아요. 감정이 뭘로 제어되어야 돼요? 세상의 법으로 제어야 되는 것이 사회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감정과 이성과 논리와 생각과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네. 여기 어떤 막 무슨 체험이 있거나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제어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서면 사람의 일을 내세우면 그것이 사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이거를 예수 믿으라고 또 혼나고 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큰 소리로 말씀 한번 받으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누구보다 누구를 순종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내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뭐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아들이 한 3살 때, 4살 때 그럴 때 무슨 이상하게 금요일인가 무슨 막 열이 나고 막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막 목회를 해서 이제 막 그냥 교회도 어렵고 힘들 때였는데 금요일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토요일쯤 이렇게 돼서 보니까 얘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열도 안 내리고 아직 그래요. 근데 눈을 이렇게 까보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개척한 지 지금 한 1년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지났는데, 근데 교인이라고 2-3명밖에 없는데, 사모가 애 때문에 내일 주일인데 병원에 가서 붙어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애를 이거 퇴원을 시키는 것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는 아직 뭐 열은 펄펄 나고 있고 뭐 그런데 마음속에 야, 퇴원시킨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한다고 원무과에 가갖고 이제 애 퇴원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서약서를 쓰래요. 이거 가지고 병원에 문제 삼지 않고 다 이렇게 책임진다고 이제 저기 퇴원 원서 쓰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쓰고 이제 그리고 나왔어요. 집에 왔어도 그냥 막 불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다시 병원에 가더라도 내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병원 가게 아니면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버렸어요. 근데 토요일 저녁부터 나은 거예요. 아멘. 주일 지내는데 아무 불편 없고 그냥 생글생글 잘 놀고 월요일에 병원 다시 안 갔고. 아멘. 저도 아버지잖아요. 생각이 왜 없어요? 감정이 왜 없어요? 애가 아픈 놈을 병원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그럼 데리고 나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의 응답이 있었어요. 괜찮다. 현상은 아닌데 괜찮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내 생각보다 의사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내 생각, 내 관습, 내 판단, 내 생각 이게 나오면 어지러워져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악감을 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워져.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지금도 좋은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바깥에서 여러분 모르시겠습니다만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저 이사감 저쪽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만나요. 여러분 바깥에서 우리 교회 들리는 소문이 정말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김 집사는 왜 아직도 안 할게요? 됐어요? 후회해요? 예? 후회해요? 안 해? 예? 다 들려요. 여기 있으면 누가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지금 이빨 쑤시고 있는지 내가 다들 다 알아요. 아멘 큰 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들 다 알아요. 저는 뭐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교인들이 한 2만 명 정도는 제가 다 들려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2만 명 조금 넘으니까 안 되더라. 그런 줄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소문이 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순종의 소문이 나야 돼. 순종의 소문. 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보십시다. 16장 19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악한 것은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게 악하디 악한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교회 가서 그 남가주 남신내회 한인지방의 소속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평상시에보다 훨씬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한 4-5분의 40-50대 남자분들이 막 부지런하게 웨이터를 했습니다. 그날 그 교회에 막 행사가 겹쳐가지고 아주 바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 남자 성도님들이 막 모든 교인들은 음식을 만들었고 음식도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요. 만들었고 40-50대 남자분들이 막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웨이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 생긴 거로 봐서 목사 생활도 오래 하면 얼굴 딱 보면 대충 알아요. 생긴 거를 딱 보고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딱 보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뭐나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을 부리는 사람이지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딱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막 열심히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만들고 그 성도들은 그냥 열심으로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야, 속으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송년회 합니다 하고 선포하니까 교인들이 딱 순종하니까 자, 은혜롭다. 그리고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한두 번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순종한 게 아니라 체질이 돼 있어. 그래서 그때도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순종하면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그냥 말씀 무시해버리고 열심히 수고해봐요. 그것보다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열어주시고 땅에서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범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목사는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려고 툭툭 찔러보는 거예요. 툭툭 찔러서 범사에 순종하는가, 은혜를 받을 때가 됐는가, 축복을 받을 때가 됐는가, 아직도 조금 고생해야 되는가 툭툭 찔러보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집사님들을 세울 때 밤 한 2시쯤에 갑자기 전화해.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 목사예요. 갑자기 교회 급한 일이 생겼는데 좀 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럼 목사님 시간이 몇인데요? 나도 시계 있어요. 그래갖고 안 나오는 사람 아이고 아직도 몇 년 멀었구나. 목사님이 2시에 전화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부르신다면 분명히 급한 일일까 제가 빨리 갈게요. 그럼 안 와도 돼요. 네. 안 와도 돼요. 알았어요? 됐어요? 툭툭 찔러보는 거예요.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서 툭툭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저 정도 신앙이면 됐구나, 저 정도 믿음이면 됐구나 하고 목사가 인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요. 여러분 6개월, 1년, 2년 정도 지나면서 삶이 바뀌어지고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순종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같이 이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믿으면이라는 말의 피스티오인데 믿다, 순종하다 똑같은 뜻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요셉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단지 고민하면서 샀는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것이다 하니까 예 하고 그냥 순종하면 돼.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냥 순종하면 돼요. 말씀할 때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